여러분 반갑습니다. 6월 4일 목요일 아침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여러분 무기력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은 불평등한 시대 속에서 공평을 말하다. 오늘 두 번째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제 우리는 지금 시기에 우리는 흔들려야 한다라는 말씀 좀 나눴습니다. 흔들려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나약함을 발견하기 위해서죠, 그죠? 착각하고 살았는데 사실은 주님 앞에 내세울 곳 없는데 그런 것처럼 여기며 살았던 우리들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조금 괜찮은 죄인, 그렇지 않은 죄인 그렇게 구분이 있습니까? 그런 구분은 없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전적인 타락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죄 앞에서 모두 공평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그 죄인된 자리에서만 소유할 수 있는 공평한 선물, 그 은혜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인터넷 수업 아이들이 많이 하잖아요. 그죠? 점점 비디오와 가까워지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노트북을 켜고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가 이제 숙제를 하면 그걸 핸드폰으로 딱 찍어서 선생님에게 텔레그램으로 숙제한 것을 보내고 그리고 그것을 체크받고 이런 일들이 거의 일상처럼 되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공식적으로 아이들이 이 미디어를 다루게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 집에도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아빠, 엄마, 아니 오빠 핸드폰 새 걸로 사줘야 되는 거 아니야? 동생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기들 거 직접적으로 사달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오빠 거 사달라는데 분명히 콩고물이 떨어질 것을 예상한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줄줄이 뭔가를 이야기합니다. 누구는 무슨 핸드폰, 누구는 무슨 핸드폰. 어떤 아이는 아직 중학생이 아니라 내 또래도 아니고 내보다 어린데도 그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데 등등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아이들이 이미 각자 다른 환경에서 자라면서 각각 틀린 혜택, 어떻게 보면 그 은혜도 누리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물론 나중까지 가봐야 그 입은 은혜의 효력의 평가를 얻긴 하겠지만 지금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누구는 무엇을 받았는데 누구는 무엇을 가졌는데 이렇게 불공평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자기도 충분히 지금 쓸만한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더 좋은 것을 가진 아이들과 비교해서 그것을 부러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아이들만의 문제는 분명히 아닌 듯 합니다. 그죠? 어른들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연말에 송년회 방 있잖아요. 그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행운꽃 추첨하는 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처음에 사람들이 딱 뽑혔는데 라면이 딱 뽑혔어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세히 들어보면 에이 하면서 나가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뽑히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한 중간 정도 갔을 때 어떤 분이 청소기를 이렇게 받았다, 뽑혔다면 엄청나게 기뻐합니다. 막 기뻐하면서 그 청소기 받으러 뛰어나가는 모습을 봐요. 근데 만약에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이 뽑혔는데 핸드폰을 받았다. 그러면 갑자기 그 마음이 확 달라져요. 표정이 굳어진다고요. 자기가 노력해서 받은 게 아니라 선물이고 은혜인데도 불구하고 옆에 사람이 조금 더 좋은 걸 받으면 금방 자기가 금방 받았던 그런 감사가 사라져 버리는 거죠. 여러분 나중에 이제 다 끝마치고 가면 3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라면 하나 받지 못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도 못 받는 사람이죠. 그 사람들은 라면 이 봉다리 이렇게 들고 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엄청나게 부러워합니다. 그러면서 아 좋겠어요. 라면이라도 받았어요.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그럼 라면 받은 사람은 뭐 이거 가지실래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니 어떤 분은 저거 항공권도 받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뭔가를 받아도 은혜를 입어도 불공평이 있어요.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에 끊임없는 불공평이 이 땅에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 가운데 믿는 자들이 말할 수 있는 여러분 가장 공평한 선물과 은혜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야 하냐면 불가항력적 은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가항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막아서거나 우리가 거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최선의 은혜를 베푸심이 바로 이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된 자들이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대속함을 입어 구원함을 얻는 그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는 비교가 없을 것입니다. 오직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림만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잘한 선물들이 이 세상에 있을 때 유효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선물이 영원한 선물이 아니라는 사실들을 생각해야 돼요. 오히려 우리는 더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우리의 눈을 더 크게 열고 더 큰 마음으로 이 땅 가운데 살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 여러분, 이미 형용할 수 없는 은혜를 모두 받았다는 사실과 그것을 누릴 날이 영원하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깝깝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누릴 수 있는, 가질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잠깐 아침에 이렇게 기도 드리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3분 기도를 좀 드리며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혹시 마음에 힘드신 분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결핍을 경험하고 계신 분들, 불공평한 세상에서 그 문제로 마음이 상하신 분들, 오늘 이 말씀을 좀 붙들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불공평이 끊임없지만 뿌린 만큼 거두는 세상이지만 그 뿌림의 출발점이 틀리니 불공평이 끊임없지만,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뿌리시고 하나님이 우리로 거두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영원히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그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잠잠히 우리 하나님께 묵상하며